오늘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또 선생님들을 위한 또 스승의 주일 또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교사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 춘계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하면서 저 또한 받은 도전과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새삼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어떤 내 삶의 환경의 변화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니라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경외심 그리고 거룩의 능력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히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회복은요, 경청할 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잘 듣는 신앙인입니다. 리더십만 하더라도 자기 말만 끝까지 하는 그런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경청의 리더십이 환영받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질문하셨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로 번역을 했거든요. 경청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경청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궁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그런 뜻이에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넘쳐나는 정보들 때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모르더라도 그 자리에서 폰을 꺼내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어디에 가본 사람보다 가보지 않고 검색으로 아는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더 실제적으로 가본 것처럼 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보가 부족하든 아니면 넘쳐나든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말 하기만 바쁜 사람 오래 대화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열심히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또한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최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경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를 볼 때에 불타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이죠.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도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비동사를 사역형으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서 읽어보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문맥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배경에서 주셨는가? 진공 상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맥락에서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과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초월하신 절대자께서 역사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절대자시고 초월자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아픔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믿음인 거지요.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어찌 다른 신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이시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게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겠다는 쉐마 신앙이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경청의 중요성, 쉐마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청각 활동을 촉구하는 명령이 아니지요. 자녀들을 향해서 제발 좀 잘 들어라 라고 말할 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라는 말인데요.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요. 이 사랑은 어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할 때 일어나는 우리 안의 오해인 거지요.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다 드려도 그래도 모자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목마른 사랑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우리 또한 나의 전부를 바치고 또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잘 경험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기보다는 그렇죠. 자꾸만 주저하고 유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 안에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찔림이 있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신뢰하고 정말 나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찔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회와 찔림만 영원히 반복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나의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나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면 좋은 점들 투성인데 그 중에도 참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옛날 교회 이야기 하시는 거 듣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때로는 감동을 크게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은퇴하신 한 권사님,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자기 반아이가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하고 오너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아이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몇 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대요. 근데 십몇 년 지났는데 그 아이가 다시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마음 한켠에서 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삶으로 가르친 것만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 오는 게 중요하다, 교회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신앙이 중요하다, 예배당 안에서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야,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한다면 자녀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소유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실 건데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게 됨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교회 생활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굳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빈곤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메말라 있으면, 말씀이 저 멀리 내팽개쳐져 있으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삶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악한 것들은 마음에 새기는 게 그렇게 쉬워요. 새겨진 게 잘 떠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애가 쓰이고 힘이 드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올 상반기에 우리 교회가 성광 아카데미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 통독반과 로마서 공부반을 또 이제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통독반은 그 대상자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에요. 70대, 80대, 90대, 그렇죠?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튀르키예로 가게 되면 터키식 스테이크 맛집을 팀에서 이탈해가지고 레시피를 꼭 배워가지고 종강 전에 우리 어르신들 밥을 제가 꼭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배우고 싶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내 심령에 배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지부진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반복적인 훈련,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죠.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부모라고 알려주고 있죠. 내 자녀에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한두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맡겨두고 할 바 다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만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들려줄 때에 부모님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동영상 찾아보시면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라는 그 작은 상자를, 가죽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 메고 아니면 손목에 메고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쉐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극성맞게 그래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극성스럽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자식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뭐라도 시켜가지고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일에는 그렇게 우리가 극성맞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생명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어떤 열심을, 극성을 부려보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시간 이후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쉐마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소리와 나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참 경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